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러는데 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 왕은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쪽의 왕은 20명의 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 또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왜 좀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가 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면은 처음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왕은 40년석 이 왕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통합으로 그래서 이때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3, 40이 120년 동안은 그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게 된 원인이 솔로몬이 그 지혜왕 참 좋은 왕이었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좀 많이 늙고 난 후에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얻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근데 그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다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는 먹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젊은 여인들의 치맛자락에 쌓여가지고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지혜왕이던 솔로몬이 너희 왕 때는 내가 그대로 두나 너희 아들 때 진노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때 이제 왕정으로 끝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때 이제 말씀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감 내일 아침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 시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또 그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경 말씀을 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필사하는데 이런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묵상하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52장하고 역대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나라들의 왕들이 어떻게 지적을 했는가 부분들이 열왕기 상하가 쭉 나오거든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하는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 멸망까지.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이 에레미야 25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가장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열왕기하 마지막 왕 멸망할 때가 시드기야 왕이니까 여기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이 이 시대에 이렇게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열왕기하 25장 필사할 때, 똑같네? 에레미야하고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절 본 말씀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살 때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21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큰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보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애굽 나라에 잡혀가 죽어요. 큰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여호와킴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즉 요시야의 손자지요. 둘째 아들의 손자가 여호와긴인데 이 여호와긴이 아버지가 죽고 되니까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왕도 한 3개월 동안 치려다가 바벨론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중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긴 이 왕이 뒤에 에레미야서 마침 끝부분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끝부분에 이 여호와긴이나 왕이 끌려가가지고 거기 3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왔더라 하고 이 에레미야가 맞춰요. 그런데 이 여호와긴이 이제 바벨론 잡혀가고 바벨론 나라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은 본문에 지금 시드기야 왕을 세워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바로 그 세워서 바벨론 나라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서 너희는 내 말 잘 들어. 그러죠. 이제 이 속국으로 잡혀간 그 나라가 한 나라의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되는데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기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만약 일본에서 36년 동안 고통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세웁니다. 일본 말 잘 듣게 그런 사람들. 그러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결국에 잘 안 들어요. 조롱도 안 바치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만은 이 배경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시드기야 신앙 이 신앙 어떤 신앙? 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누구의 악을 행한지라. 보편적으로 보면은 위 사람들의 신앙을 밑에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는 아니에요. 즉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합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도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바로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인데 아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데 별로 아닌데 아들이 신실한 신앙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이가 다를 수 있어 봅니다. 아버지 신앙을 자식이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죠. 보면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타락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 여호와께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나 자녀들을 가를 때 잠언 22장 6절에 그러죠. 마땅히 바로 이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늙어서 떠나지 아니라 교회 등록 오는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등록한 새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쉬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누구 따라서 성탄절날 무슨 초청잔치 할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다는 전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오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모르 인생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오더라고. 아,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그것이. 그래서 자녀 교육 그렇게 중요하는 거 보면 말씀 교육. 그래서 신명기 6장입니다만 7절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런 바로 이 살기 전에 교육시킨 재교육, 2세들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6장 7절에 보면은 자녀들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말씀 양육. 그러면서 이 길가에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줘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이나 우리가 가끔 여절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셔요. 그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면 이걸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그게 힘이 생겨서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었는데 그 시기에 이 악을 행한 결과, 즉 여호와께의 행위를 본받아 시드기야도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죠. 어디? 그들이 살고 있는 거. 예루살렘은 평화 화평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뒷전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은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듣질 않은 겁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나라 침략을 오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런 행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이 예레미야 27장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지금 강의를 해오 말씀 묵상해 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씀을 하냐 하면은 너는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지금 내용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남은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바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들은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주위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거짓 선자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그런 고난을 당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는데 무슨 그런 고통을 당해,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좋은 방법. 우리는 두 길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 가지고 가야 돼요. 만일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자로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 가정, 사업장, 일터, 교회를 진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내가 이 가정을 진노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계획은 몇 년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바로 계획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힘쓰면 안 돼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왜 되었을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그럽니다. 이게 12권의 책이에요. 소선지서. 이 12권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쳐요. 모든 내용이 거기가다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그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구약 강의 말씀 묵상하며 갈 때는 내용이 그겁니다.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이제 성을 에워싸고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만은 그 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이들에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한번 강팍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도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리면은요, 회개 영에 임하질 않아버려요.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이 강팍해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버리면은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길가에 씨를 심은 것 같이, 아니면은 장화밭에 씨를 심은 것 같이, 가시밭에 씨를 심은 것 같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여정을 쭉 오면서 은혜 충만한 생활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설교 말씀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자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질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려는 생각을 않고 이 상황하고 비슷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이들에게는 70년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이 그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즉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저리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음 생활에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 환경 여건까지 따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판단 이래버리면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절 보세요. 4절부터 이제 시드기야 제9년의 열째 달 9년 10월 달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쳐들어와서 성을 쌓아버립니다. 보면 그 성에 대하여 하반절입니다.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아버려요. 즉 말하면은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울 도성을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 쌓아버립니다. 우리 광주 그러면은 광주시를 적군들과 쌓아버려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몇 년 쌓냐? 1년 6개월이에요. 5절도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성을 에워싸가지고 11년까지 포위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보면 약 계산해보면 1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2년이라고 그러는데 1년 6개월 동안 성을 주의 적군들이 포위해 쌓아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성내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내 주위 상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1년 6개월 동안 쌓고 있을까?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손 들고 바벨론 잡혀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피하려고 했으면 안 된다니까요. 피하려고 했으면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시편 50편 15절에도 만일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버렸으니까 성내 생활은 어땠을까? 자, 6절 보세요. 6절. 그해 바로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이 심해요. 설상가상이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기근도 심해버리고 적군들이 성을 쌓아버렸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와서 이것을 바로 사서 먹고 성 안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생활 하는 우리인데 밖에서 뭐시 들어와야 돼. 1년 반 쌓아버렸으니까 있는 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아주 힘들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강팍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여러분 소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든가. 근데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때 예배 참석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끊어지면은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어떤 조그마한 일이나 대소간에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라, 손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라, 잡혀갔더라,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저것들을 이겨내고 이 적군들을 물리칠까 이 생각이나 했지. 그러면 7절 보세요. 성벽이 파괴됩니다. 이제 성벽이 7절 파괴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적군들이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쳐들어갔을 텐데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회개하고 손들고 우리 바벨론 잡혀갈랍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지니까 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여리고 평지에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성은 무너졌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죠. 8절에 봅니다. 보면은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성이 무너지니까 왕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도 도망가다가 잡혀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니 군대들이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살겠다 하면서 왕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려 군대들이. 그럼 어때요? 왕은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군대들이 왕을 잡았죠. 그들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 끌고 갑니다. 이제 왕이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에 끌고 가면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군인들 도망가 버리고 왕은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잡혀가서 그 앞에 신문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일이 불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손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힘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이 돌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인데 이방 나라에 우리가 잡혀가다니.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버텼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했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왕의 아들들이 왕 보는 데서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고관들도 잡혀가는데 고관들도 관료들도 다 죽여버려요. 왕 보는 데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원인은 지금 순종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자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은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 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어때서 두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나라 끌고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로 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되어버린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뒤에 12절부터 쭉 마지막 34절까지의 내용들은 바로 이 성전에 그 성전, 이 솔로몬이 그 성전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 못 짓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바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내에 있는 이 구리, 놋, 금 전부 다 그들이 빼가버려요. 성전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뒤에 쭉 나와요. 보면은.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 멸망당하는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들이 순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되지는 않죠. 성도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잡혀갑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구약에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은혜 줄 때 성령 충만할 때 헌신 봉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는 회개하고 인내하는 뜻과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힘쓰고 쓰고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마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렸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